오늘 말씀은 로마서 이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을 텐데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은 그냥 딸딸딸 외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거나 그런 삶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을 펴놓고 그냥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고 그냥 읽는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그냥 한 절 한 절 읽고 그냥 그대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해도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와 또 그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그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끌고 가는 그 미혹들로 함께 싸우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지만 하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터전은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부분 다양한 태도들을 갖고 있어요. 죄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가 그 영향 아래 있고 거기에 내가 종되어 매어 살고 있구나,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죄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느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기감이나 그것이 굉장한 위협적인 것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짓는 것은 당연하지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냥 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일까?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조금 이단 가운데서 독특한 이단은 구원파 이단이죠. 죄에 관한 이 관점이 엄청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 믿고 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씻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 용서받을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것이, 왜? 용서받은, 죄 씻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세월호 사건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들을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그 큰 죄를 범하고도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 땅에 이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에 관한 부분들에서. 또 이 로마서를 잘못 또 이해해 가지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 죄는 좀 많이 짓는 사람이 더 은혜 충만한 거 아니야? 죄 짓는 것이 더 은혜 가운데 덮임과 되는 거 아니야? 죄가 많이 있더라도 가져가서, 한복권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죄 많이 지어도 다 용서받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불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사실 6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죄에 관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 짓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짓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라,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곳에 더 많은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일부분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 통회하고 정말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나의 통회하는 마음들이 큰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가, 그들에게 막 느끼고 깨달은 만큼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용서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그 감사로 그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지고 은혜가 더 크게 품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죄에 관한 부분들이나 우리의 모습에 관한 부분들을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다 같이 죄 지은 이 사람에게 어찌 이런 큰 축복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 걸까?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되는 건가?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느끼고 받는 은혜의 깊이와 폭은 너무나 크죠. 너무나 감동스럽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뽐낼 일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건가를 늘 깨닫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떤 죄를 졌길래 그렇게 저렇게 펑펑 울고 저렇게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할까 보면 별로 지은 죄가 없어 보여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큰 죄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것들을 보면,
은혜 받은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입으로, 또 행동으로, 또 그리고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다른 우리 사람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죄 가운데 무너지거나 또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죄 가운데 또 사단이 우리 가운데 끄집어 당기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이번 주는 처절하게 깨졌어요, 처절하게 넘어졌어요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그 죄 가운데서의 싸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는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자막을 우리 저기 좀 성경 구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나눌 때 로마서 6장 3절 말씀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유일한 길,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성경을 좀 펴서 읽어볼까요? 네, 우리 자막 나오기 전까지 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시작.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은 우리는 모두 세례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네요, 그죠? 세 번역을 읽었어요. 자, 6장 3절 말씀에 우리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죄 가운데 싸움 가운데, 우리 연약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그 비결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겁니다. 내 신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건가를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된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군가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길이고, 이것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세례받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 위에 나도 하나 되어서 죽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 김승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 김승혜는 죽었다. 그 말은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매어 있고 묶여 있고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죄 덩어리인 자체인 나 김승혜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죽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죄가 언제 끊어지는지 아세요? 죄로부터 우리가 언제 자유로워지는지 아세요?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끈덕진지 몰라요. 죽이고 죽여도 안 죽어요. 계속 살아나잖아요. 내가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끊어버리려고, 아예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미 안 죽어요. 안 죽어. 서슬 시퍼렇게 계속 살아나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완전히 갖고 놀잖아요. 근데 이 죄는요, 그렇게 해서 죽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그것이 완벽하게 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그 죄와 함께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죠. 죄는 죽을 때 끝납니다. 죽을 때 끝나요. 죄의 근본 뿌리가 언제 끊어지냐면요, 그 고리가 언제 끊어지냐면요, 그 죄를 성경은 노예라고 그러거든요. 종 삼는다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관계적인 문제를 우리가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관계적인 문제로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를 딱 붙어서 관계가 떨어지지 않았던 그 죄가 이제는 여기만 붙어 있는데 그 죄로부터 완전히 죽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부활하셔서 함께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단과의 관계가 내가 끊을 수 없었는데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존재도 모르고 그렇게 같이 연합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입니다.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백이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된 게 성도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더 이상 종이 되지 않는, 죄에 더 이상 영향력 받고 그 죄가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끌어당겨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종노릇. 이전에는 종이었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상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함이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우리가 어디에 이제 살게 됐냐면요,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주소지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 좀 애우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장 1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닌데? 나 또 넘어졌는데? 넘어졌어도요, 이미 죽어 있는 건데 왜 넘어졌냐는 거예요. 자꾸 끼웃끼웃하니까. 이미 주인이 바뀌었는데 옛 주인을 자꾸 끼웃끼웃하니까 다시 거기에 메어지게 되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미 자유의 몸인데도 불구하고요. 6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가 우리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몸된 연합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소지가 바뀐 거죠. 제가 지난번에 탈북 여성 윤설미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아주 입담 아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남편이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윤설미 씨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 가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였냐. 자기가 제게 좀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한국에 와서 충격적이기도 하고 어려웠던 것이 뭐냐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근 1년간 정도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를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자기가 왼쪽 주머니 또 뚫뚫뚫 말아가지고 오른쪽 주머니 뚫뚫뚫 말아가지고 주머니랑 주머니 다 넣었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왜냐하면 뭐 북한에 살 때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는 것은 뭐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니까, 화장지가 귀하니까 자기 와가지고 자기 동물에 화장지만 들어가면 뚫뚫뚫 말아가지고 주머니 넣고 뚫뚫 말아 주머니 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그 남의 집 화장실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는데 그 죄책감도 더불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장실 갈 때마다 뚫뚫뚫 말아가지고 나오고. 근데 쭉 살다 보니까 어느 화장실을 가더라도 화장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뚫뚫 많은 것이 횟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안심이 되더래. 화장실 가가지고 안심이 돼가지고 화장지 없이도 가게 됐는데, 자기에게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게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이었고 자기가 제일 마음에 어려웠던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소지가 바뀌었어도 사실 습관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도 남한 사람이 완전히 되었는데도요, 그 습관을 끌어버리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신분은 바뀌었어도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 신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그냥 옛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요.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가요. 죄의 종노릇 됐던 시절과 같이 살아갑니다.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되었느니라. 이전엔 종이었죠. 죄의 종.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13절 말씀에 한번 또 읽으면 13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표현이 이 내주다라는 표현과 드리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합하여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그 사단에게 죄에게 내가 내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주는 주체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주거나 내주지 않거나 상관없이 끌고 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가 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내주는 거예요. 내가 내주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우리가 끊어지지 못하냐면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내가 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그 종되었던 그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나를 다시 종잡듯이 그렇게 죄 가운데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긴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러면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그랬어요. 내주지 말고, 종에게, 사단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나를 내주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존재인데 더 이상 내주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내주게 되면 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요, 우리가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혼자 싸우도록 내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6장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말씀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 가운데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24시간 365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원리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얘기했어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선을 행할 자유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유, 안 하는 자유 두 가지가 다 처음에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면 원죄가 들어옴을 인해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지 않는 자유는 상실되고 죄 지을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됐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죄로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편에서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지가 회복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늘 같이 옵니다. 언제나 죄의 유혹이 강하지만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어느 편을 바라보느냐는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편을 바라보느냐는 중요하죠. 내가 바라보는 편,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쪽에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곧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19절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복한 그 자유의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우리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십니까? 이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내주지 말고 끊어버려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죠. 어느 편을 내가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종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죄를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가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 따라서 우리가 의 가운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순정함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정함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 자신이 알지 못하느냐?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처음부터 같이 16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얻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선택한 것에 가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거기 지배를 받아요.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거기에 옮겨간 대로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언제 역사하시는 거냐면요, 내가 마음으로 중심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함께 계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 작아 보이는 죄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그곳에 따라갈 건지, 아니면 내가 그 반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건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음성에 따라갈 건지. 결과는 엄청납니다.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큰 거는 따라가지 않아요. 큰 죄는 짓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큰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비스무리하게 조그만 것들은 야금 한번 해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많이 들어본 얘기죠? 다음에는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너를 마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죄가 꼭 특징이 이렇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아요. 술 마시는 게 뭐 죄인지 아닌지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먹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먹을까요? 이렇게 아주 이제 먹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술이라는 존재가요, 정말 처음에는 조금만 먹는데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죄악은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게 온다. 손님처럼 겸손하게 온대, 죄악. 그대로 놔두면 어떨까요? 주인처럼 행세한다 그랬어요. 주인처럼.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냉큼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 되면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반복되면 습관이 돼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적어도 모든 삶의 영역이 아닐지라도 그 영역에 있어서는 종된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얼마 전에 공무원 지망한 청년들과 대화하는 대화를 보고 참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돈은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가 그 재정에 관한 유혹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처음에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유혹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다 그렇게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뇌물 주는 경우는 없대요. 처음에는 자판기 커피 한 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대접하고, 그러다가 나이스한 커피 한 잔 갖다가 대접하고, 아이들 사 먹으라고 용돈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가서 용돈 찔러주고, 그러다가 사업권으로 말미암아 사업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또 뇌물을 주고,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냥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도 되고 간섭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 버리지만 제공한 사람들의 노트에는 그 리스트가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뭘 줬고 어느 때 뭐를 제공했고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돈 받지 마라 하는 얘기가 요지였어요. 돈은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멀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죄가 들어오는 경로가 똑같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거기에 내주게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항상 임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되어서 계시고 내가 주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니면 우린 죄로부터 이길 길이 없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면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큰 죄만 말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염려와 두려움, 걱정, 이것은 전형적인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그 들어올 때 우리 알아차려야 돼요. 거기에 내가 내주지 말아야 돼요. 내주게 되면요,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리고 나중 보면 왜 내가 그 문제 가지고 두려워했지? 왜 그 문제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지? 이런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는 이 전형적인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죄의 종의 습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오는 것이 여러분 빨리 알아차야 됩니다. 죄라는 것을 알아차야 돼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나를 내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내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신 그 주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승리가 되는 거죠.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이런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서운함이 계속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화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참소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거 가지고 뒤집어지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 보이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내어주면,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이게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전에 나를 통치했던 이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대적해야죠. 죄는 여러분, 거짓도 죄입니다. 가장 큰 거짓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에요. 너 혼자야 하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야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요? 정말 기분 나쁜 죄죠. 여러분들 같이 누가 있는데 없는 사람 같이 여기고 살아가 봐요. 여러분, 그거 정말 죄 중에 죄예요, 사실은. 근데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내어줘요, 맡겨요. 그러다 보면 혼자 우울하게 되고, 혼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 스텝들은 계속적으로 그 결과가, 성경은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망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드러나면 빨리 알아채고 거기에 내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주지 않아요. 맡기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절 한 절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16장 23절 23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이 단어가 약간 다릅니다. 죄의 싹슨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은 죄의 대가는 뭐 이거예요. 죄가 받을 보상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건 약간간에 군인 용어의 사실. 군대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순종하고 복종한 대가로 얻는 싹, 그것이 요 단어의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나가느냐는 중요합니다. 죄에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그 걸음이 결국은 사망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생을 얘기할 때는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 대가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은 의의 싹슨 영생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얘기한다. 선물은 이런 말이에요. 선물은, 은혜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로부터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나라가 되는 그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안 하려고 끊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그것도 내주지 않게 되는 것도 언제 가능한 거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이 은혜를 덧입는 순간이고, 은사를 덧입는 순간이고, 죄로부터 내가 끊어져 나가는 순간이고, 죄가 생각지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 나를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것뿐인데, 주님과 연합한 것뿐인데, 그 다음의 역사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승리의 걸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평강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더라도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주께서 염려거리를 사라지게 하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나이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영락없이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주님이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건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나가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됐어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그 삶이 승리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유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눠서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의 종되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죄는 나를 더 이상 노예 삼지 못합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지 않아도 되는 자로 태어난 우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1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종노릇하는 이제 그것부터 벗어났으니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교통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가운데 놀라는 해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는 아버지 죽은 자의 의로 벗어나 의롭게 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도 하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것에 영광이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합한 대로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제가 나를 통치할 수 없고 끌고 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고 아버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임을 선포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주께서 임하셨사오니 임하신 주를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임재하신 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죄가 만질 수도 없고 너를 통치할 수도 없고 물다스릴 수도 없고 너를 넘어뜨릴 수도 없는 것을 깨닫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아버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죄의 몸에 이제 죽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한 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한몸되어 아버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시 인도하셔서 아버지 어떤 것도 바라보며 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믿는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역사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정성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가, 내가 누구를 붙들고 나갈 것인가. 오늘 선택할 일 가운데 내가 주님 더 이상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달콤한 죄를 거기에 나를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대적의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손대려고 하고 다시 뺏어가려고 낙한 마귀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작은 죄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우리가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사단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앞에 나와서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되 아버지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죄에 이르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께 종된 삶으로 나가기도 하옵소서. 아버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아버지 나를 내려잡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는 역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 삶을 내어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귀에 내어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받기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끝없이 시험에 넘어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새롭게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들려가고 유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정체성을 뺏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악한 마귀의 권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의심케 하고 교만케 하고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의 영으로부터 아버지 멀리하고 언제나 많은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원합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한 몸 되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로 나갈 수 있는 너는 내가 우리 아버지 10년 가운데 막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주의 역사 가운데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며 우리 안에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끌어주십시오. 당겨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우리 끌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주님의 끌어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승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10년들 안에 아버지 역사로 아버지 붙들림을 내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붙들림을 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노시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붙들림을 내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각자를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사랑에 분바되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 죽고 아버지 우리에 대해 산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죄에 종된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역사로 나갑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역사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로 나갑니다. 아버지를 붙들어 주의 영광 가운데 써주십시오. 아버지 들어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죄다 아버지 오늘 성도의 삶 아버지 성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끊임없는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